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강의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의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을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합니다. 3장은 그 예수의 선구자,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소개를 마친 마태는 이제 본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에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3년간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해서 30년이나 준비하셨대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까?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에 준비는 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서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특별히 말라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요. 이사야 40장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본문에 나타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세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에 의하여 예언된 바 있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선지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약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약과 구약 제사의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된다는, 그 과도기에서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제사가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래. 자, 예전에는 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왕이 지나가기 전에 그 앞에서 전령들이 머리를 숙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 앞에서 막대기를, 옛날에 막대기 탁 치면서 막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 길을 여는 그 선구자로서의 사역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본서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누가복음에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차이점은 뭐냐? 아마 두 복음서가 서로 다른 대상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독특한 출생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잘 알려져 있는 요한에 대한 어떤 출생 비밀을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이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가 예수님을 바로 그의 사역에 대한 부분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그 회개를 외쳤잖아요. 주님의 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라고 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 똑같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역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두 번째로,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부적합한 요소라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죠.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시면서 기름 부으시면서 그 사무엘 선택했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셔요. 내 영, 내 안에 있는 심령 상태를 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니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꾸밀 줄은 모르지만 주님은 오셔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복음 사역자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네가 그리스도냐?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맞다 그러면 뭐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온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지 않고 그걸 예수님께로 다 돌려. 이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예,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시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춰지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참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의 영성은 대단한 영성인 거예요. 겸손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나를 높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 앞단락에 이어서 이제 본단락은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에게 첫 발을 내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계셨잖아요. 30년 계셨지만 그는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왕이 되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씌워줌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왕이다, 예, 선포되어지는 그 대관식이죠. 그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은 바로 왕의 대관식과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왕궁에 보면 세자책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왕이 내가 죽으면 내 뒤를 누가 이을 거다라고 미리 선정해 놓는 걸 세자책봉이라고 그래요. 세자책봉이 됐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정식적으로 아버지가 죽든지 어찌든지 해서 정식적으로 그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으로 등극을 해야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또 죄가 없으니까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 그의 사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직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전까지의 사적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 표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돕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직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전에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목수로서의 삶을 종결하고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기점, 바로 분기점이 바로 이 세례식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가 실제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절차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 그 얘기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 세례를 받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동질화시켜서 그들을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과 동질, 똑같은 인간과 이제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죄가 없어.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자, 한편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느냐? 사실은 요한도 몰라. 그러나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미리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임했다. 여기서 비둘기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비유할 때 우리가 불같은 성령 막 그러잖아요. 예, 불같은 성령 태우고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능력,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 이건 씻음, 죄, 회개 이런 걸 의미합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예,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요. 바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의 성품적인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다, 너는 권사다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 변화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으셨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친히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사람에게는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예, 그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1단계 준비를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고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질서가 있고요 정연합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그래.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니까 절차고 뭐고 그냥 그냥 빨리만 하면 되는 줄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목사 돼야지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하심과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잘 밟아서 목사가 되어야 인정을 받지. 조급하다고 그 절차 밟지 않고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서 권사가 되고, 절차를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고, 절차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져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야 되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늘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고, 예, 주님과 하나님 성령 충만을 되어야 그 육신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에 대한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각종 능력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둘씩 짝을 내보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막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병자가 낫더라고요. 자랑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기도 생활에 등한이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제자들은 3명만 데리고 왔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요? 밑에서 있었어요. 그때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못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때 조용히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능력이 계속해서 능력이 되려면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 우리가 성장했다고 3년 과정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육신에 내려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또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소멸돼.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일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죠.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으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더 성숙한 차원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전심전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시발전적 성경 이해를 보면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런 부분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본에는 침례로 되어 있죠. 예, 침례.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예 물속에 잠기는 걸 말해요. 예. 이제 원래가 지금은 약식 세례라고 그러죠. 예. 약식 세례라고 해서 그냥 머리에다 물을 3번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보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식 세례라고 이렇게 바꿔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옛날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라든지 이런 데 큰 교회들 가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세례탕이 있어요. 정결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교회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침례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자, 그러나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준비가 안 되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침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같은 약식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나 약식으로 하든 침례로 하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라하츠라고 해요. 라하츠라고 하는데 이 라하츠라고 하는 말은 씻다, 빨다, 목욕하다. 자, 그런 뜻이에요. 몸을 씻다, 옷을 빨다, 그 다음에 목욕하다 이런 뜻이 라하츠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세례라는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밥티스마는 담그다. 물속에 이렇게 담근 그걸 말하고 있고 씻음과 깨끗함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나오죠.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례의 기원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계시발전사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할례와 세례가 다르더라고요. 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할례는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렇게 그 할례는 할례대로 계시발전사가 이루어지고 이 세례는 세례대로 계시발전사 쪽으로 이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약의 세례가 신약의 세례가 아니구나. 이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세례의 기원, 그냥 구약에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죠. 여기서 씻기다 이 말이 라하츠라는 말, 라하츠.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라는 말이에요.
그래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제사장 임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어. 그래서 그래야 더러움을 제거한다. 이걸 다른 말로 정결례라고 그래. 정결례. 그래서 구약에도 성전 옆에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물이 차 있고 물을 갖다 놔야 되고 그 물에서 항상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항상 그 물로 씻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하는 정결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의식이 바로 뭐냐?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의식의 출발점이에요. 할례가 출발점이 아니고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식을 하기 전에 자기를 몸으로 씻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어쩌면 세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그 물두멍 있잖아요. 성전 앞에 번제단과 성소 앞에 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것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여기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나 뭘 할 때는 항상 거기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더러워진 부분, 자기 죄를 깨닫고 빨리빨리 그걸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의식적이든 뭘 하든 자기 자신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세례의 원형인 거예요. 원형.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다시 곡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더러워진 우리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 말이. 여기서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계시발전사 쪽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계시발전사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주교들은 지금도 어때요? 성수를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물을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립니다. 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래.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계시발전사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육신의 몸에게 뿌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세례의 의미였어요. 근데 자, 예수님에도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누구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도 세례 의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가 세례를 베풉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나와서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전에는요 이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세례 의식이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아까 예수께서 물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씻고, 물로 씻거나 제사장을 물로 씻고 사람들은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세례 요한의 당시는 어떤 물로 씻는 어떤 그런 목욕이 아니고 또 물을 뿌리는 그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몸을 씻고 뿌리는 의식에서 침례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 SNF파에 의하여 하나의 의식화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유대교의 종파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가 있어요. 근데 SNF파는 크게 많이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SNF파는 저 산속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SNF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위에 보면 지금 여리고 위에 가면 그 예전에 그 SNF파들이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거의 다 무너졌지만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옛날 그 교회 터, 포도주 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 세례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례탕에서 거기다 물을 가다 놓고 거기서 정결 의식을 치렀던 그런 장소가 지금도 보면 무너진 건물 사이에 지금도 있어요. SNF파에서 이 침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부분이 의식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그래서 그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물로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가 베푸는 물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제자들로 하여금 베풀게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세례를 친히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그 앞에 이 19절에 보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3,000명이나 됐어요. 예, 3,0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았다. 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받은 세례는 뭐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물세례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그 물세례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절기 때에 이 세례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어서 이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되면 세례를 받죠. 처음에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6개월 지나면 이제 1년째가 되면 세례를 베풀어서 정식으로 교인으로 등록하는, 인정하는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자,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왜?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에서 그 물을 뿌리고 물에 들어가고 예수님 당시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그런 의식만 치르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신약의 시대에 이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래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물세례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물세례에서 그치면 안 돼. 그 왜 물세례를 받는지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머리에 물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세례의 의미가 원래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리키는데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 너 옛사람은 죽은 거야. 세례를 받으면 뭐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뭐예요? 침례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뿌려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물세례로 끝나. 물세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물세례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물세례를 받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변화가 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옛사람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세례를 받아도 예전과 똑같이 살아. 그건 세례 받으나 마나지.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이죠. 거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구약에서 빤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 죄 씻음, 자기 모든 죄를 씻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두루마리, 자기 두루마리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행동, 행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세는 씻는 거예요. 단순히 씻는 거. 그냥 신약시대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단순히 물로 들어가서 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이래 씻는다, 죽고 장사된다,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세례 이후에 다른 세례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물세례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로? 불세례를 주는 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물세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물세례 다음에 불세례로 넘어가야 된다, 성령 세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로 나아가야 돼.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지. 요한은 뭐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 이미 자기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 이게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여행 가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리니까 이미 교회가 있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래,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세례 받았어요. 뭔 세례? 물세례까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정말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세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불세례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떠나서 교회시대, 성령시대는 불세례를 받는 시대, 성령시대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죠.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살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새 사람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세례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걸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변화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습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회개하고 물세례 받는 그 수준에서 끝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대는 물론 물세례도 계속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사역이 감당이 안 돼. 그런 실패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에 그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에베소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교회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